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네, 그리스도인의 학식 있는 무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학식 있는 무지라는 건요, 그 라틴어에 원래 단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제 번역보다는 AI가 번역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AI한테 이거 번역 시켜보라 그러니까 학식 있는 무지 되게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앙과 지식이라는 게 사실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 신앙에서 약간 지성주의를 좀 더 말하는 사람들일 거고요. 그거랑 정반대로 반지성주의라 그래서 야 이게 뭐 지식이 신앙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사에서 되게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주제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대부분은 시간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일 테니까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각 그 시간교회 오시는 특별히 이제 청년분들한테 우리 교회 왜 오셨어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근데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설교가 좋아서 왔을 수도 있겠죠. 표정이 아닌가요? 이정규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오신 분들도 이제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다양하겠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특별히 이제 그 그리스도를 항상 높이는 게 굉장히 좋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을 한다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많은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 통찰력 있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들을 또 전해주는 그런 지식들이 설교 안에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매력을 느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닌가? 네.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식이라는 게 신앙에 좀 유용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뛰어난 어떤 신학 지식이라는 게 경건이랑 별로 상관이 이제 없을 수가 있죠. 여러분 앞에 있는 저부터가 일단은 그거랑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만 봐도 이제 지식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보이잖아요. 반면에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만큼 이제 성경을 깊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 신앙을 살아가는 세운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여러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이 가르칩니다. 잠언만 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을 해보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건데 이게 뭐뭐 하지 마라라는 말이라서 이제 뭔가 금지하는 거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뭐가 우선이고 뭐가 하나님인지를 알아야죠. 그죠? 어떤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라라는 계명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건 이제 맞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알아가야 되느냐라는 게 중요한 질문이겠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야지만 그게 내 신앙에 나의 경건에 도움이 되는 어떤 알밀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 정하고 설교 본문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오늘 되게 머리 아픈 설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생각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제목인 학식 있는 무지라는 이제 제목 어떤 그런 단어입니다. 이거는 어떤 단어냐면 지식과 신앙의 균형을 이제 이야기할 때 사용한 단어고요. 우리가 이제 주일에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이제 인물 중에 아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있잖아요. 어거스틴. 이제 그 분이 처음에 이제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이거는 학식 있는 무지라는 건 무지를 배운 상태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무지를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지식에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것을 인정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를 배운 상태. 뭐 다른 말로 박학한 무지, 배운 무지라고도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랑 반대되는 게 못 배운 무지예요. 못 배운 무지가 뭐냐? 사실 못 배운 무지는 되게 무서운 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책 한 권만 읽고 이게 내 세상에 내가 알아야 될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옳다라고 확신 있게 쭉 나가는 사람은 사실은 무지한 사람인데 그 무지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되게 무서운 거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반대로 이제 신앙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말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시겠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니까 아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죄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짓는 죄가 무슨 죄였죠? 선악과를 먹은 죄였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가 그 엄밀히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그걸 그냥 아예 직역을 해버리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하지 않아야 될 지식을 내가 택해서 먹은 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면에서 이 지식이라는 거는 그 잘못 나아가면은 항상 죄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었어요. 지식으로 인해서 잘못될 때 어떤 죄가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은 뭐냐?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욕구 자체는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사회이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식욕 자체는 죄가 아닌데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식을 추구한다거나 사실 더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잘못된 지식을 추구하는 거는 사실은 이 호기심이라는 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죄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목회자가 어디 있다고 해보세요. 목회자가 있는데 뭐 저를 예로 들어보자. 목회자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면 제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건 뭘까요? 그죠. 뭐 신학이 그러겠죠. 그리고 성경을 깊이 알면서 그게 이제 신학으로 이어지니까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잘 풀어주면서 그걸 해설할 수 있는 게 저한테 가장 필요한 지식이겠죠. 근데 제가 그런 지식을에는 별로 호기심이 없고 다른데 호기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 군사학 같은데 관심이 있어서 맨날 밀떡이 돼가지고 막 무슨 무기가 어떻고 그런 것만 이제 보고 있다. 사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는 사실 제 문제는 그 호기심이 많은 거긴 한데 군사학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요리나 그런 쪽은 관심이 많아도 네 요즘 올해는 약간 야구가 좀 약간 저의 약간 문제긴 했는데요. 다행히 떨어져서 가을 야구 안 가서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잘못된 지식, 내가 추구하지 않아야 될 지식을 계속 탐하는 거,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을 탐하는 것도 호기심의 죄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잘못된 지식의 사용을 위해서 지식을 탐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보죠.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비밀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비밀을 탐구를 해서 그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면은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좋아하는 음식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싫은 마음이 있으면 얘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지식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지식의 추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한테 맞는 음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는 건데 얘가 좋아하는 취향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특이하다기보다는 해물을 되게 좋아해요. 특히 뭐 조기구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뭐 불고기 싫어하고요. 양념갈비 안 좋아하고요. 최근에 유린기를 한번 해줬어요. 유린기를 해줬는데 유린기를 보고서 울었어요. 먹기 싫다고 울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근데 제가 얘가 싫어한다는 걸 알고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 순간 갑자기 음식 얘기하다 보니까 확 떠올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지식을 추구하는 거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죄는 뭐냐면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의 두 번째 죄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나를 높이려는 거죠. 나를 다른 사람 위에 서게 만들거나 그 지식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그 지식을 추구할 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지식의 추구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식은 힘이에요. 지식을 가지면 큰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년 내로 무슨 주식이 크게 오를 거라는 것만 알 수 있으면 모두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어디 땅이 오를 수 있을지를 알면 모두 부자가 될 수 있죠. 뭐 초능력이 생겨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내가 읽을 수 있으면 그것도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뭔가 좌지우지하는데 내가 그 힘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지식은 힘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식을 탐구하려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교만이랑 이어지는 거죠. 하다못해 뭔가 조금이라도 지식을 알면 자기 자신을 뽐내려고 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지식을 잘못 추구했을 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학식 있는 무지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교만이랑 호기심을 피하면서 때로는 모르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택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그렇게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지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 추구하는 경건한 삶을 학식 있는 무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하면은 그런 모습을 내가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17세기에 네덜란드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교회사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아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17세기 네덜란드에 푸치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 신학자는 이제 경건주의, 개혁파 경건주의라는 어떤 경건에도 되게 영향을 미친 목회자였기 때문에 되게 이런 실천적인 경건한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라서 이제 학생들을, 목회자를 어떻게 그렇게 길러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학식 있는 무지를 얻기 위해선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이 크게 중요한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 특별해지려는 욕망을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걸 수 있죠.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마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이 지식을 얻는 걸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들었던 게,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저한테 되게 약간 찔리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성경 해석할 때, 성경을 해석하거나 신학적인 그런 걸 할 때 특별해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부터 제일 되게 신나거나 뭔가 유혹이라고 하면 어쨌든 되게 신났을 때를 기억을 해보면 뭐냐면요, 성경을 읽다가 남들이 모르는 뭔가를 내가 발견한 것 같을 때, 그럴 때 되게 신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복음이 말하는 거는 사실은 모두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그런 가르침인 거지, 나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성경 보지 마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 특별해지려고 하지 마라. 그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되게 역설적이게도 배움에 힘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내가 뭘 아는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뭘 모르는지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사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농담 삼아서 그 학사가 되면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석사가 되면은 좀 그거보다는 이제 약간 그 다 안다고 생각하진 않고 박사가 되면은 이제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특별히 교회에서 강의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질문 받을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질문할 때는 내가 아는 거는 스코틀랜드의 1600년부터 1661년까지 역사만 안다. 그 앞뒤는 몰라요. 그 앞뒤는 모르고 그 옆에 있는 잉글랜드, 아일랜드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박사라는 게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도 딱 그 부분만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건 내가 그 부분도 되게 모르고 그 이상은 정말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제대로 된 박사 과정이죠. 그래서 제가 학위를 갖고서 자랑하는 사람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사실 약간 동족 혐오라 그러죠. 그래서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만 자랑할 수 있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이제 그런 거를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정말 배움에 힘쓸 때 제대로 된 배움에 힘쓰면 내가 어디까지 아는지를 알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지만 그 이상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식 있는 무지는 무지지만 되게 자기 반성적인 알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열심히 배우면서 내가 여기까지만 알고 그 이상은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한계를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사실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경탄 또는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탄 또는 찬양으로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왜냐하면 이 학식 있는 무지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이 학식은 배우는 거고요. 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찬양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경탄에는 뭐 예를 들어볼까요? 마술을 우리가 쇼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술 쇼를 보는데 뭔가 그 마술사가 굉장히 놀라운 마술을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면 되게 막 놀라면서 박수치면서 그 마술사를 이제 찬양을 하겠죠. 근데 그 찬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이 어떤 마술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떤 거였는지에 대한 그걸 보고서 이제 이해를 했겠죠. 이게 되게 놀랍네. 뭐 사람을 상자에 넣고 잘랐는데 다시 열어보니까 사람이 다시 붙었네. 그걸 보면서 이제 되게 놀랄 거 아니에요. 그 처음에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봤으니까. 그런데 왜 놀랄까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놀라는 거죠. 그죠? 그 안에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게 동시에 있으니까 놀라는 거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트릭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놀랄까요? 안 놀랍니다. 보통 트릭을 다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해요. 나 저 트릭 다 알아. 이러면서 그 트릭을 설명해 주려고 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은 경탄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았는데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이 있고 그 모르는 부분을 되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내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아는 거 요만큼만 봤을 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머지 모르는 걸 봤을 때 하나님 정말 큰 분이셔. 정말 선한 분이셔.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셔 라는 것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푸치우스라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본문 해설하기 전까지 시간이 너무 길었죠.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먼저 길게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은 뭐로 시작을 하죠? 찬양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서 찬양하는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경탄이냐?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떤 복음이 어떤 건지, 구원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쭉 설명하고서요. 거기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다라든가,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해주시는지를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에서 유대인들을 잠시 하나님을 떠나게 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을 구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이끌어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시 하나님께 구원받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가 놀라운 그런 섭리 과정을 하고 계셔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찬양에 대해서는 아까 읽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서 고백하는 건 뭐죠?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하심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찬양이 되는 이유는 뭐죠? 아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게 다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지금까지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거야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게 11장 마지막의 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 이게 아까 말했던 학식 있는 무지의 모습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찬양을 했으면 이 놀라운 찬양,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해서 찬양을 한 다음에 그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려야 될 마땅한 영적인 예배다, 마땅한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마땅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구절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게 영적 예배다라는 걸 이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도 더 번역할 수 있고요. 그게 좀 더 이제 더 나은 번역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번역하냐면 마땅한 예배, 혹은 이성적인 예배, 혹은 합리적인 예배라고 번역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걸 보고 찬양을 할 때 이걸 이해했을 때, 내가 이해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마땅한 반응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이성적인 반응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합리적인 반응은 뭐냐? 예배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다. 이해한 상태, 내가 이해한 걸 기초로 하나님한테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예배로 드리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탄이나 경탄이 없는 그런 알아가는 거는 되게 그 학식 있는 무지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경탄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여야 되는 모습은 처음엔 경탄이지만 그 다음에는 예배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가장 놀라운 거고 가장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라면, 가장 가치가 있는 거라면 거기에 나를 드리는 게 마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예배로 드린다기보다는 내가 아는 것 자체를 자랑한다거나, 내가 아는 게 뭔가 다른 의미로 중요한 게 돼서 다른 이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중에 유명한 분이 루터랑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필립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멜랑이톤이라는 분이 죽기 전에 약간 시처럼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대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고, 악마의 폭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신학자들의 광분으로부터 자유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멜랑이톤 시대에 신학을 깊이 있게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었고, 그게 얼마나 피곤했으면 거기서 그냥 차라리 내가 죽으면 여기서 이제 해방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경탄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오는 것은 예배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배라는 게,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라는 게 뭐냐라는 게 사실 재밌어요.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계속해서 뭔가 이제 분별하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계속 알아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무지를 고백을 했지만,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진 다음에 다시 요구가 되는 게 뭐냐면 또 이해를 해야 돼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그건 특별히 뭘 알아가야 되는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어떤 계획을 갖기를 원하시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성이, 내가 알고 싶어하는 그 방향성이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가는 거는 계속 그게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 하게 되고 그런 과정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리스도인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만이 알 수 있는 거냐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목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삶의 방향성이 바뀐다라는 것을 사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12장 3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생각하라는 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생각할 거는 이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한다고 할 때, 물론 내가 아까도 학식 있는 무지라 해서 계속 무지를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어떤 내 삶을 향한 구체적인 뜻을 고민할 때 여러분 아는 게 더 많으시나요? 모르는 게 더 많으시나요? 모르는 게 더 많지 않나요? 당장 하나님이 나한테, 청년이들이 더 많으니까 누구랑 나를 결혼하게 하실까? 그것만 해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물론 결혼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사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부분은 내가 계속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는 거는 뭐냐면, 나 자신을 높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랑 그걸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그거를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행동해야, 그 생각을 멈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를 해준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이상 내가 뭔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 부분 사실 되게 많거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시간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겠지만, 없길 바라지만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되게 명확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인 거 알겠는데 내가 보기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고 하기가 싫죠. 그 말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나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길을 가라고 부르셨는지는 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가라고 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부르심을 줬는지를 봤는데 너무 부러운 거죠. 사실 나도 저런 길을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대학교 때 전공했던 게 사실 인공지능 쪽이었는데 그 길을 계속 갔으면 지금보단 잘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안 하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보다 다른 사람의 부르심이 나아 보이고 그거를 하기 싫을 때, 그럴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야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좀 더 나은 것을 찾을 때까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서 그 이상 모를 때 믿음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약간 항상 얘기할 때 뭔가 명확하게 말하기보다는 되게 모호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 말씀이 그것만 말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지금 말하는 게 말씀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할 때 여전히 내가 모르는 영역은 계속 나올 거예요. 무지의 영역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 사실은 믿음이 채워야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믿음은 지식과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식이 더 많다고 그 믿음이 더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때로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요구되는 믿음의 양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뛰어넘어야 되는 믿음의 양, 이만큼의 믿음을 갖고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요구되는 믿음의 양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회심을 했어요. 대학생 때 회심을 하고서 하나님 뜻대로 뭔가 다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뭔가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어쨌든 다 하나의 실천해야 되는 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아무 생각 없다가 어느 순간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컴퓨터를 다루고 컴퓨터 전공이니까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이거 프로그램 불법 복제하는 거 다 죄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지 않았으면 좋았겠죠? 깨닫지 않았으면 모를 때는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아는 순간부터 뭐가 되냐? 믿음으로 뭔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게 되는 거죠. 지식이 쌓이니까 그 지식만큼 요구되는 믿음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모르는 만큼, 근데 내가 모르지만 그거를 그 모르는 무지의 어떤 감당해야 되는 무지의 분량이 나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정말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까? 라는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나한테 무지 영역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고 그걸 내가 모른다는 것을 고백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서 믿음으로 그 영역을 나아갈 것을 요구를 합니다. 적용하기 전에 잠깐만 정리를 하고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했던 걸 정리를 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알을 알게 되면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동시에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 또한 동반하는 그런 경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복음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 경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 자신을 헌신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분별하려고 하게 되고 이해하려고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 여전히 나는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만큼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분량으로 주시고 그 무지의 영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실천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모르면 그 무지 영역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아까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 중에 답이 있어요. 그 하나님한테 찬양할 때 이미 무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지를 고백했지만 그 무지를 고백하는 과정에서 내가 배운 하나님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하나님한테 드리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나에게 믿음으로 무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러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보여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약속을 주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만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모르는 부분이 여전히 많지만 그 선한
것들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기초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무지를 안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 자체가 사실은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 무지를 떠안고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는 인성이 있죠.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음식도 드시고 피로하기도 하시고 고난을 받기도 하시고 그럼 고난을 받으면 고통을 느끼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지도 있다는 거예요. 무지도. 인성의 한계 속에서는 물론 신성을 따라서는 모든 걸 다 아신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일부러 무지를 택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무지를 택하면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면서 계속 살아오셨던 그런 순정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죠. 예수님한테서 어떤 면에서 학식 있는 무지가 우리랑 다른 종류겠지만 이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이 내가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분량이긴 하지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다면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채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받은 사랑으로 내가 모르는 영역을 사랑으로 극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소망하면서 그 무지의 영역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가 학식 있는 무지라는 걸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지만 이 이상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 모르는 무지의 영역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어떤 지식을 추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특별히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특별히 오늘 12장 이후의 부분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12장 이후의 많은 부분들은 내가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어떻게 선하게 그렇게 드러낼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을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꾸준히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내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지만 또한 무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 지식의 방향이 호기심이나 교만을 피하고 정말 예배가 되도록 사실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죠. 저는 굉장히 많은 삶의 많은 시간을 신앙 연구에 쓰지만 특히 역사 신학이거든요. 그 역사 신학 연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기보다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사실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실천을 향하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무지의 영역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내 지식을 신뢰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 진로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만큼만 하고 그 다음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하고 그 다음엔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예수님이 선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중에 나쁜 건 아니지만 특별히 성향에 따라 그런 분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여.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뭔가 그리고 센스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더 잘 캐치하기도 하죠. 나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는지 다 어느 정도 의도를 알 것 같아 라는 사람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만큼 내 무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무지를 인정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특히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사실은
제일 위험한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 안 좋아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 멀어져요. 거기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난 모르는 거죠. 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정확하게 모르죠. 그래도 정확하게 모를 때, 그럴 때는 하나님 내가 완벽하게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게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뭘 해야 되냐? 내 무지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모든 걸 알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까 그럼 나는 내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삶의 관계에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재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무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이 이 마지막 말이었어요. 왜냐면 이 학식 있는 무지라는 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최근에 내는 논문의 제목이고요. 그리고 너가 왜 논문을 설교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해설한 거고요. 근데 그 논문을 쓰면서 제일 많이 묵상했던 게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쉽게 너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무지를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무지를 고백한다면 내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만큼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서 내 무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삶에서 사실은 학문으로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무지를 고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라도 그 영역이라도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